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가들이 가장 그리기 어려워하는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얼굴을 그리는 자화상이라 그럽니다. 자화상이란 단순히 얼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리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윤두서라는 화가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다 만 채로 전시를 해서 화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15살이 된 우리 교회의 자화상, 그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두운 그림이 나올까 아니면 밝은 그림이 나올까, 명작이 나올까 수작이 나올까 평작이 나올까. 그러다가 주님 15년 동안 그린 우리의 그림이 명작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셔서 15년의 세월을 지냈고 이후의 시간도 지낼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 언젠가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작지만 할 건 다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엔 작지만 할 걸 다 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크지만 할 일을 안 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이자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말씀 안에서 한번 찾는 시간,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첫째,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본질적 예배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우선시되는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일정 중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부모님의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낙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부모님의 묘소의 사진만이라도 뵙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돌아가신 분을 뵙고도 이리 기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 되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배 하나님 좋자고 드리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좋자고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몇십 배, 몇백 배 곱절의 은혜의 선물을 예배의 현장, 예배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본질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다시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일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은총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원칙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도 예배 시작 2분 전에 시작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잠시 섬겼던 교회 예배는 예정된 시간보다 항상 10분 내지 15분을 늦게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의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이 본당 안에 꽉 차서 가득 찬 가운데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아닐까. 준비되지 않은 예배, 급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자취하고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몇몇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경량화 현상이 아주 뚜렷해짐을 느낍니다. 미국 종교기관 모임 참석자 수가 통계가 나왔는데요, 20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그래요. 미 전역의 교회, 미국 교회의 평균 출석 수가 120명, 물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평균 120명이 20년 전의 통계였는데 현재 코로나 시대를 맞춰서 5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소형 스몰 처치에서 마이크로 처치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벼워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교회가 쇠퇴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타락이기 이전에 교회의 대체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에 기대하지 않아도, 예배에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배의 대체제, 교회의 대체제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배의 본질에,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그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그노라는 단어는 종교개혁자 장 갈뱅의 신학을 따르는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개신교인을 가리켜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위그노의 전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위그노들은 1685년부터 102년 동안
혹독한 탄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간에 예배 처소가 파괴되거나 불탔고 외국으로 도피하지 못하는 목사와 설교가들은 잡혀서 노예가 되기도 했고, 배 밑창에 노를 젓는 일을 하기도 했고, 개종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순교를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리의 에펠탑이 이 위그노들을 묻었던 무덤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수없이 순교한 위그노들, 그들이 죽어가야 했던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동영 강대상, 이것이 바로 위그노들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신앙의 전통이 바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주일을 맞이하고 너무 쉽게 예배에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새로운 교회로서 질적인 변화에 앞장서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무장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부터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적셔지는 예배를 통해, 이 본질적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교회들 모두, 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당부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가서 다른 사람을 주의 제자로 만들어라.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훈련받아야 합니다. 저는 훈련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쌓여짐과 인격과 성품의 변화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훈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세 가지에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쌓여져 가느냐, 내 인격과 성품에 진보가 있느냐, 그리고 나를 위한 신앙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 이제는 자연스러울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이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제자는 되길 원하지만 훈련은 받기 싫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책 한 권을 사서 읽었는데, 영국의 한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연구 학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불은 없고 불씨는 없고 연기만 가득하다. 100번 동의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화려해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불씨는 없고 연기만 가득하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교회 전체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좀 활성화시킬까 합니다. 잘 무장된 평신도 한 명은 잘 무장되지 않은 목사 100명보다 나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훈련에 동참하시고 목회자가 못 보고 못하는 일을,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제자된 심정으로 결단하시고 훈련에 임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 돼서 나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을, 미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 왕을 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니라. 현대판 사사기가 21세기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옳게,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다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된 삶에 어디에 소망을 두길 원하십니까?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참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도 그러하지만 다윗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 일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억울한 신세가 됐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등극하고 나라를 위해 아주 신실한 왕정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 같으면 억울해서 그 왕 때려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모든 억울함과 상처를 두고 시편 62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흔들고 사람들이 흔들고 삶이 흔들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속에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거쳐가는 코로나 시대, 또한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걸음의 첫 걸음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초대교회 역사의 마지막 구절로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억압과 죽음이 있었던 비극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적 스토리의 결론을 오늘 본문 9장 31절을 통해 마감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지난 과거, 상처, 비극, 이 모든 스토리들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유명해지는 교회를 다니시길 원하십니까? 무명해지는 교회를 다니시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명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무명의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하면 그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주년, 오늘이 지나면 16주년을 향해 우리의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엄중하게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은 순교자 같은 각오를 가지고 본질적 예배를 향해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인생의 소망과 삶의 소망,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는 일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는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해지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